벌써 2024년 한 해가 시작되어서 세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주연절 세 번째 주일이고요. 계속해서 시편 119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중요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인은 본문에서 하나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82절에 보시면은 시인이 말합니다. 주의 말이, 나의 말이 주님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언제쯤 나를 위로하시겠습니까? 지금 어려운 상태에 위로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 언제쯤이면은 나를 안위하시겠습니까? 나를 위로하실 겁니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다가 내 눈이 피곤해졌습니다. 내 눈이 피곤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4절에 또 보면은 시인은 질문합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그 악한 자들을 언제 벌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처한 상황은 83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연기 속의 가죽부대 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기 속의 가죽부대, 연기 속의 그 부대와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팔레스타인 땅은 모래가 많고 진흙이 귀했기 때문에 진흙 대신 짐승의 가죽을 말려서 주머니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물이나 우유나 포도주를 담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죽부대는 이동할 때에 편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주로 부엌 천장에 매달아 놓았는데요. 부엌에 있으면 부엌의 연기 때문에 가죽부대는 말라서 쭈글거리게 되고 결국에는 갈라져서 쓸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기의 형편, 자기의 사정, 자기의 처지를 마치 연기 속의 가죽부대와 같이 되었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4절에도 또 보면 쉬운 성경으로 주의 종이 얼마나 더 기다려야만 합니까? 주는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언제 벌하시겠습니까? 기약 없는 결말, 기약 없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가 지친 자기의 처지를 이렇게 시적으로, 비유적으로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 박해한 자들을 벌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85절에 또 보면 시인은 주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 자기를 해치려고 웅덩이를 파놓고 자기가 그 웅덩이에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처한 형편, 그가 처한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인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마 거의 들어보신 내용일 겁니다. 세상에는 거미형의 사람, 또 개미형의 사람, 또 꿀벌형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속에 속하는지 모르겠어요. 거미형의 사람은요, 거미줄을 정교하게 쳐놓고 먹잇감을 기다리면서 걸리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넘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베이컨은 세상에서 있어서 안 될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개미형의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은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재산도 모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사람이다 라고 평하였습니다. 꿀벌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읍니다. 그래서 자기나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그 모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세상에 꼭 필요하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하게 해주는 말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은 어떻습니까? 지금 가죽부대와 같이 심각한 상황 가운데 그 주변에는요, 안타깝게도 거미와 같이 불법으로 함정을 파놓고 그 함정에 빠지기만을 기다리는 악한 사람들이 이 시인 주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인은 이러한 사정, 이런 형편 속에 있었지만은 이것이 그의 인생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86절에 보시게 되면은 후반에 시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주변에는 이유 없이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지만은 이유 없이 못 살게 구는,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는 저는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늘 시인이 당한 그 상황 속에 내가 맞닥뜨리게 되면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인간은 방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원하십니다. 다툼이 있을 때는 누군가의 조언을 받고 이렇게 대화하고 합의하고, 그것도 잘 안 되면은 법에 호소를 해서 고소도 하고 그러합니다. 구약에도 보면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제도를 가지고는 최소한도 억울한 사람을 줄여보자는 의미에서 이런 제도들도 생겨났지만은 최선의 방책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두신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비록 성경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현실감이 없어 보이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기록한 편지인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없이 참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정신을 잘 알고 있었어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생각하고 말없이 참으면 그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20절에 보면은 만약에 잘못한 일로 벌을 받는다면 그것을 참는다고 칭찬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고 고난을 받을 때 인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다시 보시면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없이 참는다면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없이 참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없이 참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잘못을 가리는
최종적인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서서 억울한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도록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베드로의 가르침이고 성경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잘 아시죠? 사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실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유 없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고 뺨을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털 깎는 저 앞에 있는 양과 같이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이유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참는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일을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시인 시편 119편에 나오는 이 시인은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절망적인, 하소의 나른, 원망이 섞인 그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주님, 언제쯤 나를 위로하실 겁니까? 주의 종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언제 벌하시겠습니까? 이런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지만은 시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저버리지 아니하였어요. 83절에 보시면은 지금 자기는 비록 연기 속에 있는 포도주 가죽 부대와 같이 터져 있습니다. 갈라져 있는 것이에요. 비틀어져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86절에 또 보면은 주의 계명들은 신실합니다. 87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지만은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다시 한번 시인이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충분히 포기할 만한, 그는 충분히 하나님을 떠날 만한, 그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수도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의뢰하고 그 말씀을 버리지 않고 의지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그레엄 목사님이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권위의 근거가 되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의지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시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영원하신 말씀을 자신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최고의 권위로 삼았습니다.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성경에서 방책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성경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신문이나 방송에서 말하는 세상의 여론입니다. 성경이 성도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에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영향을 발휘하는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경을 소홀히 여기면 성경에 대한 영향력을,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삶 속에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을 보고 있습니다. 전체가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에게 암송하게 하려고 8절씩 22단락으로 히브리 자음이 22개 알렙, 김멜, 알파벳으로 이 시를 기록해 놓고 이제 자녀들에게 이것을 암송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이때 시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89절 오늘의 중요한 요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가져왔는데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하늘에서 굳건히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요 선포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백적으로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하늘에서 굳건히 서 있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영원하다, 변함이 없다, 무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거짓이 없는 겁니다. 신실하신 말씀인 거예요. 사람은요, 변합니다. 사람은 변질됩니다. 사람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목사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사람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저는 목회를 40여 년, 50년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들 섬기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사람 믿지 말라 이런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믿어야지, 사랑해야지. 근데 믿지 말라는 얘기를 왜 하지 않으면 또 안 됩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어느 교회, 이름은 밝히기 어렵습니다만은 어느 신자가 어느 때부터 작정을 하고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매주 그때 목사님이 이제 그 설교 전에 꼭 축복 기도를 하고 그분이 이제 하면은 꼭 이름을 읽어요. 그 이름 읽으면 좋잖아요, 기분이. 근데 매주 하는 거예요. 매주. 몇 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신자들에게 야, 어느 누구누구 신앙 좋아, 믿음 좋아, 아주 대단해. 근데요, 저희들은 그분이 얼마 헌금을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요즘 식으로 하면은 1,000원을 하나, 10,000원을 하나. 근데 신자들은 몰라요. 그 여러분에게 말해줄 수 없잖아요. 근데 얼마 지난 다음부터 사단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신자들 찾아다니면서 기도해 준다 그러더니 돈을 꾸기를 시작합니다.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막. 그래 가지고 몇천 그냥 대단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믿으려면은 그 보증서 받아라. 그래서 신자들 사이에 돈거래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저도 믿으시지 마세요. 직분을 믿지 말고, 직분을 믿지 말고 존중해야죠. 신뢰해야죠. 목사님, 장로님, 교회 중직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인은 91편에서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봤는데 주의 법도는 이날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날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주를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따옴표가 나오죠.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들의 권력도 들에 핀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따옴표 끝. 이것이 여러분에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6절로 8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는 겁니다. 이 말씀 인용하면서 살짝 이것이 여러분에게 전해진 말씀입니다라고 자기 말을 덧붙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이 편지는 고난 가운데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베드로의 위로의 편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연대는 대개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던 서기 64년경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내에 불을 일으킨 것은 기독교인들이다. 화재를 일으킨 범인들로 지목되면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 사도 베드로는 인간의 권력을 풀과 같다, 꽃과 같다 비유하면서 로마 제국의 권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겨우 한 차례 피었다가 지는 꽃과 다를 바 없다고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선포하면서 고난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믿을 만한 말씀이 신뢰할 만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이 터져라고 말씀 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이 뻔한 대답인데 그 말씀을 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들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왕인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성경의 중요성과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영원한 원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쉽게 편의성이라는 관점에서 질문에 답을 찾는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성경의 중요성과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할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편의성이라는 관점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풀의 꽃과 같이 일시적이며 순간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영원한 원칙에 따라 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도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칙에 따라 살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도 그러하지만 새로운 한 해 앞으로의 미래는 온전히 주님 말씀만 의리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었죠. 96절에 보면은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님의 계명은 심히 넓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봤습니다.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세상에 완전하게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끝이 있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명은 심히 넓다라고 하는 겁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완전하게 보이는 어떠한 것들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은 우주보다 넓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무리 완전한 것이라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는 한계가 없다. 우주보다 넓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완벽하고 아무리 고귀한 것이라도요, 사람이 인간이 이루어 놓은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무한히 넓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영원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단순한 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비결을 제시하는데 뭐라고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했습니다. 이 거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메이네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메이네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계속되거나 반복하지 않는 특정한 한 시점으로 발생하는 동작이라 말하였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 말씀 안에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거하는 바로 그 시점으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이 말씀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럽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세 번역을 몇 개 가지고 왔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이라는 뜻은 세 번역어는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꿀송이도 하고 티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성경 퀴즈회도 하고 암송대회도 하고, 너희가 내 말에 있으면은 내 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내 말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을 내 말대로 살면이라고 되어 있고, 쉬운 성경에는 나의 가르침을 꼭 붙들고 있으면이라고 있고, 현대어 성경에는 내 가르침을 따라 산다면, 이렇게 번역하면서 우리들의 이해를 더 확대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 삶에 내 삶이 이끌려 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보다는 오늘 한 걸음 더, 오늘보다는 내일 한 걸음 더 예수님 편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로 완전히 기울어져서 예수님께 온전하게 의탁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기울어지고 의탁하는 삶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32절에 말하는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울어져서 의탁하는 삶, 그렇게 살면 진리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어떤 진리입니까?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일반적인 자유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이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진리입니다.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인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었다고요? 연기 속에 가죽 부대와 같은 험악한 삶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율례를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은 신실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자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인 것입니다. 성육신 되신 주님의 진리 안에서 영육간의 참된 자유를 누리시고 이 땅에 살아나가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